낙심하면서 일어나는데 주여 외치는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 땅 모든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꿀받아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행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빛된 생활을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바로 서서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세분을 빼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5장 14절부터 되는데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한 목소리 먼저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나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시는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가 두 사람이 집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작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아멘.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공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억을 몰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절에서 이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어오던 이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울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전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그랬죠.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던 자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도적질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서 먹기도 하고 거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 안에 끼어들었어요. 나올 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만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 많은 무리가 떼지어서 다니니까 저기 뭐가 있는 건가 하고 자기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이제 배고프지 않고 뭐래요? 만나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그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녀들이 이제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니 타와 기획인데 타와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들, 바란다는 그런 뜻이 있고 시기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은 정복 이상의 과다한 욕심을 갖다 그런 말이에요. 탐욕을 부모의 이 말은 정복 이상의 과다한 욕심을 부모의 이 장교들은 거기 가서 뭐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거기서 또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것이 전염됐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울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탐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먹던 것들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요?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 부려보게 하니까 이게 뭣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힘을 내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그동안 성문을 짓고 또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할 일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생선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과일, 야채 그게 뭘까요? 왜도 먹었다고 했어요. 왜도 먹었고 생선과 그리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 먹었다. 이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뇌라고 하는 건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향기로운 그러한 오이예요. 오이. 그리고 수박이라고 하는데 이 수박 이것은 애국에서 나는 그러한 것인데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추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추는 풀의 일종인데 크로바의 일종인데 우리가 크로바 하면 뭐예요? 옛날에 네이크로바 노래도 있었죠. 네? 다른 시골에서 얘기하면 토끼풀이라고 했어요. 잎사귀가 3개. 그건 여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크로바의 일종이다 이 풀. 그리고 마늘, 파 이런 것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척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생선도 먹고 싶고. 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력이 쇠하게. 여기 정력. 그래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의 영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신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페시 사람의 신체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주 연약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16절의 말씀은 불편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원망을
모세의 심중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언제 모세가 그렇게 강해졌어요? 모세가 양치던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쫓아가는데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됐어요. 뭔 사명이요? 내 혈족들, 내 민족들, 그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할 줄 몰라요. 나 힘이 없어요. 내가 양치기하는 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끌어옵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 땅에 던지니까 뭘로 됐어요? 뱀이 돼서 쿵툭 틀어놓으면서 모세를 향하여 달려오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니까 뭐가 됐어요? 물동이가 됐어요. 다시 이 손을 가슴에 품어라. 가면 가슴에 품고 꺼내보니까 여전히 깨끗하게 됐다. 그래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인데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할 줄 몰라요. 그래, 말 잘하는 거 그게 굉장한 그런 은혜예요. 저는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참 힘이 들 때가 많아요. 말 못해요. 그래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핑계 대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아론에게 죽음이 되고 아론이 너를 위하여 대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애굽의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 백성을 끌고 어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모세를 따라서 출발했는데 발만치 가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바로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보낸 거예요. 뒤에는 병거를 탄 그러한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겠구나 여기서. 그들이 아우성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뻗어라. 펼쳐. 그가 그 손을 들어 홍해의 바다를 향하여 펼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잘나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말지.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한석을 쳐서 물을 쏟게 하셨던 하나님. 배고파 못 살겠다고 울부짖을 때 만나를 보내어 주셔서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 근데 모세는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혼주하는 거예요. 이제 나 못 오겠다. 나 비로소 못 오겠다고. 저 백성들 저 울부짖는 소리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이 모세였지만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 다 자기가 한 줄 알았어.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이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민 오는 사람들마다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불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 불행이 더 심해요. 왜? 영주권을 빌미로 해서 수많은 그런 동족을 노예노예들 하거든요. 어려울 때 엄마 어떻게 해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어달렸던 그러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가 아닐까요? 모세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이 모세의 원망 섞인 기도는 세 가지 딱 나타나는데 11절과 12절 13절과 14절 15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기 혼자서 백성의 모든 짐과 문제를 다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것만 이 백성들을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실전적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문제거리를 어려운 일들과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 입이 되어진 것뿐인데 하나는 것 한 것뿐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고기를 먹일 능력이 없다고 이 모세는 한탄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이 고기 이것
해결해 주시지 못할 그런 능력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은 실제가 그래요. 믿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 이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내 생각 안에 가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들과 의사들을 70명을 뽑아서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장로라고는 나이 많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사는 주의자는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원망도 들어주셨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 할 만큼 했잖아요. 그게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 70일을 세워라 그랬어요. 자,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850명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이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재물로 완전히 살다버려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 이스라엘의 위협에 그만 도망을 해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서 이제 지쳐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 한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자신의 생명을 부질없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라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이 이거 하찮은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소중함.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헛되이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 위에 임하셨다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 이 70인에게 임할 때 다른 신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신, 그에게 임하셨어. 차별이 없이. 그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기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 그럴 때가 많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님의 신이 더 무거우고 더 낮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참 그런 것으로 자꾸 직급을 나누려고 해요. 직급을 나누려고 해요. 자,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70일 모아라. 70인 중에 두 사람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중에 있었다는. 거기 있다고 하나님의 신은 모를까요? 거기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아셨어. 그 70인에 해당된 그 두 사람에게도 가까이 말해요. 그 이름이 엘닷과 멜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닷과 멜닷이라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들도 같이 예언했다. 그 신중에 있던 소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모세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여, 모세님, 저들을 금하게 해소서. 근데 모세는 그들을 차별이 없이 했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분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 모세에서 우리가 배울 점 또한 여기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분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신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명을 받게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 보니까 사람이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사명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어떤 이들은 예언하는,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는,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각색의 은사를 받게 되어서 그것은 그저 주신 대로 감사히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입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권면과 미혹에 대한 미혹된 자들을 구하라는 이 야고보의 그 주시는 교훈이 13절 18절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하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11조 생각도 잘하는데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힘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다른 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고 이거 내 팔자가 그래. 그게 그 사람 팔자가 그래. 팔자가 그래. 한번 피해내도 안 피해줘.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굉장히 팔자가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미련한 듯이 세상에 보면 미련한 듯이 옛날 궁중에서 여인들이 시기 다툼 속에서 그 인형을 만들어서 칼로 찍고 그냥 발음을 찍고 그래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했다고 그 전에 보니까 사극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숙이라고 주숙.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저 나를 미워하고 저가 나를 원망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저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지요. 기름을 발려
발려라고. 다른 교단에서는 기름 발리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기름 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시죠. 환자들 전부 나오라고 이마에다가 쏙 기름을 십자가로 발리는지 몰랐는데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야구 소리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기도 발령이 왜 그런가? 예수님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기름 바른다고 그런 것이 나와 있던가요?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에 어디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름 바르라는 거 여기까지 없어요.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없어. 기름 바르지는 않았어. 근데 그들이 다 나섰고 치유받았고 그들이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뭘 됐냐면 그들도 기름 바르고 그랬던가요?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축사의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것. 축사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래서 축사라고 해요. 환자들이 치유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미친 자들 있으면 저 시골교회에 가면은 그 정신 이상된 자들 교회에 데려와요.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작은 소리를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니,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 그것은요, 그대 공동지방이 그 고대 공동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것을 치료받기를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이 꼭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바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 말하면 목사와 그리고 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목사 후에 감독이 있어요. 감독. 그들에게 내려와서 기도받으라 했어요. 교회에서 좀 더 오래 믿음의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믿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저들을 이웃이시리라. 혹시 죄를 졌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차곡하고 주의 이름 앞에 쓸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고 경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했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인물을 하나 드러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우리와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기도하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피가 붙였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피가 나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과 20절에 말씀.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집에 떠난 자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아는 것은 주인을 미혹하는 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여 허락한 주를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과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이 이제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계속해서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너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걸 압박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번면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면은 그가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지금도 그 기름 바르는 역사를 우리 누트경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트경은 과거에 이 가톨릭에서 나올 때 그 예배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누트경은 많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이 이게 걸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바르는 거 기도한다는 거. 그런데 그 8세기 이후에 이 가톨릭에서는 그 7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종부성사가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예요? 그가 죽기 전에 성사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례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종부성사를 이렇게 베풀 때 그때 기름을 바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기름 바르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그들에게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종부성사와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언제 어느 부흥집회 하는데 하도 잘한다고 들으면 갔더니 글쎄요. 치과 그 다음에 요통, 원통 다 이런 걸 얘기하고 하여튼 그 병원에서 있는 그 과는 다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능력 있는 양반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5,000불 냈어? 5,000불 내서 만들드려. 3,000불 냈어? 2,000불 내서 5,000불 헌금해. 그러면 다 나서 무슨 자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 어디선가 예? 눈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치료가 없어 눈을 가서 손가락 찔러버렸다. 이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것에 약한지 모르겠어요. 지휘관 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뉴욕에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교회들이 목사한테 아부하는 것도 충성이요. 세상에 아부가 무슨 충성이요. 정신 나간 그런 목사들이 그냥 가서 그냥 그 입을 가서 한번 그냥 쳐줬으면 딱 좋겠어요. 예? 어디 아부하고 자기한테 아부하면 그게 충성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과가 목사가 안과 예? 그 의사예요. 그 사람은 뭐 무슨 예?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신 좀 차리고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8절에서 50절. 급하네죠. 38절부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불안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지덧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쁘니까 지금 빨리빨리 생각할 건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요한이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줬거든요. 근데 자기를 따르지 않던 사람, 자기를 따르지 않던 사람.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네가 귀신 내쫓아? 그러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잘 썩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러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하는 자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사람은 참 당직기를 좋아해요. 당직기를.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은가 무슨 이런데 그리고 교단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냐니까. 서로 뜯어. 교단이 서로 그러지 말아야 돼.
자는 우리를 위하느니라. 우리라고 했어요. 나를 하고 우리라고 했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너희를 판단하시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무라는 것을 대접하면은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무라는 것을 대접한다. 네? 무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라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봉사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 39절과 40절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물한 것, 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것. 그래서 그 상이 더 크다 말씀해 주시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히 하면 차라리 나를 믿는 소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소자가 있는 여기 보면 이게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이거나 또는 어른이 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히 하면 차라리 그 맷돌을 갖다가 연장 맷돌에 목을 달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말은 뭐래요? 자, 소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또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 좀 더 넓게 하면 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족케 하면 그 뭐냐면 함정, 덫을 봐서 함정. 예, 쓰이는 그런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예,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인연에서 신앙을 유혹하거나 배처에 상처받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실족케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연자맷돌에 목을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연자맷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냐면은 그 나귀 맷돌이라고 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을 갖다 이렇게 가릴 때 어떻게 하는 말이 나귀에게 이렇게 끌어서 맷돌을 이렇게 갈았어요. 맷돌을 갈았어. 우리 그 조상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봤어요. 가루를 낼 때, 콩 볶아가지고 가루를 낼 때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맷돌에다가 갈으라는 어떤 맷돌이 둥그런 맷돌, 밑에도 맷돌 하나 있어요. 받침 맷돌이고 위에는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위에는 어머님들이 거기다가 콩을 집어넣고 또 곡식을 집어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려 나오는 거, 고운 가루가 갈려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저쪽 지방에서는 나귀를 갖다가 거기다가 매어가지고 그 나귀를 돌리는 거예요. 나귀를 돌리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곡식을 집어넣는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구멍 속에다가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히 넣으면 그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그 속에는 엄청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고대 근동에서의 그 지방에서는 그러한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부모를 죽인 그런 원수를 그렇게 사형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을 파괴한 자를 그러한 사형을 취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그런 사형법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걸지 말라. 예?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실족하면 그런 형을 네가 지옥에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성이 범죄형에 찍어버리나, 발이 범죄형에 찍어버리나, 만일 내 눈이 범죄형에 빼어버리나,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라 버리라는 건가요? 뽑아 버리라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손과 발과 눈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오늘 우리 사모씨는 정말로 젊었을 때 그냥 걸음도 얼마나 빠른지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출근할 때도 그냥 그 계단을 다다닥 갖고 찍어내는. 아니 좀 여기서 출근할 때도 좀 내가 차로 태워다 줄 테니까 한좀 타고 가자. 아니야. 기름값이라도 아껴야지. 아 그리고 그냥 다다다닥 걸어가고.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혹사를 시켜. 그러니까 연골이 어떻게 돼요? 다리 연골이 이게 펴지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이 다리, 이 연골의 중요성이 이제는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모르요. 불편하죠? 우리 불편하잖아요. 다리가 걸리면. 그래서 이 다리 하나 잘라버리고, 손 하나 잘라버리고, 눈을 하나 빼버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방황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손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발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거 하나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시간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것을 크게 느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고요. 지옥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해요. 요즘 지옥 판타라는 거 제가 읽어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옥에서 온 그러한 화가 살인자들의 이마에다 확 도장을 찍어주는데 뭐라고 찍어주는지, 그게 저기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해서 큰 것을 찍어주는, 호랑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헨나.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는 게힌놈이라고 해요. 게힌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 왕 아하스 왕과 모나스 왕 때에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희금의 본자리에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몰래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을 들여와서 잡아다가 그 몰래 드릴 때 거기서 불로 살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엄청난 끔찍한 짓을 이 두 왕이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 왕 때는 세상에 이런 지옥을 갖다 만들어놓은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하다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불결한 곳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곳을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서 개흰놈이라고 하는, 개흰놈이라는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해서 개인나라고 바뀌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곳이죠. 소금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잠시 우리 한국식 파스타를 만든다고, 그리고서 이제 머리하는 거에 스프를 갖다 끓였어요. 스프에다 끓으니까 이게 스프만 먹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이제 국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먹으려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약간 탔어요. 그랬더니 맛이 쫙 났더라고요. 거기다가 국수 싸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쫙 빼고, 그리고 그 스프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버무려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주문할 때만 꼭 파스타를 갖다가 그 시켜가지고 같이 먹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한국식 파스타가 더 맛있더라고요. 소금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우리 문제가 생겨요. 적당한 만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막 가져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만큼. 김장할 때 보니까 배추를 갖다가 막 좀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탁 해가지고 쟁여놓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갖다 싹 헹궈서 그래서 김치를 담더라고요. 그때 그 간이 제대로 맞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짜.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집에 이 배 김장해갖고 김장 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갖고 오는 무지무지 짜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 고민덩어리. 어떤 집에서는 갖고 온 것은 그렇게 맛이 있어요. 싱거운 것은 어떻게 간이라도 맞춰서 먹지만 짠 것은 그것을 고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간을 맞춰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 그 맛이 있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며